출석 안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다 오셨죠?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작을 좀 늦게 했으니까 제 시간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직분 청지기로서의 재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앞뒤로 이렇게 세 면이 있어서 분량이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는 청지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생각해서 청지기라는 것이 무엇이며 청지기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사전적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이라는 오이코스 단어와 네메인, 분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네메인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뜻은 이제 청지기라는 뜻이죠. 근데 청지기라는 것이 입뜻뿐만 아니라 어떤 신임하다, 위탁하다, 책임지다 이런 의미까지도 조금 더 넓게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기본적인 배경으로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평소 청지기라고 말하고 청지기라고 듣게 되는 그 삶의 모습들,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청지기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답변을 다 듣기에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로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청지기의 개념과 오늘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말씀하시는 청지기는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청지기직의 차원. 청지기직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관계가 바로 청지기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세계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종, 즉 청지기라는 원리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청지기라는 단어가 성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리인 그리고 곧 청지기의 사명을 맡음으로써 청지기직은 삶의 전 분야, 다시 말해서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삶의 전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모든 것이 어떤 청지기직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라는 것이 어떤 위탁, 책임, 그다음에 신임, 이런 전체적인 의미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경제가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직을 생각할 때에 어떤 경제적인 한 분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물질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또는 직분의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직을 물질을 사용하는 데에서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지기라는 통전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단편적인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또 청지기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용어 안에는
한 분야가 아니라 더 넓은 분야. 그래서 이게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이해가 넓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24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든 전 인류적인 삶에 있어서의 청직이라는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청지기직도 그 모든 것에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직은 어떤 단면의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지기직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그리고 인간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에 동참하여 섬기며 청지기의 사명을 수행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목적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또한 전 인류에게 위임하신 사회적 자연적 삶의 영역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옹호하며 지킬 책임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청지기 하면 내가 오늘 집사 직분을 맡았어. 그러면 집사 직분을 맡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권사 장로로서의 피택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권사 장로로서의 책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청지기적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국한된 면에서만 나는 청지기야. 그 이외에는 이 청지기적 사명이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청지기적 사명은 여기 말씀 5가지 중에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게 전체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에 동참하며 구속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 그것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며 그 청지기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청지기직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에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청지기 사명을 주신 그 본연의 목적과 가치,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전 인류에게 위임하신 사회적, 자연적 삶의 영역에 대해 책임. 사회적, 자연적 삶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연적 삶의 책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옹호하는 데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해, 질병들, 또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들,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맡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이 회피되어지지 않는다. 면책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책임을 다할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체 분야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의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개인적 차원의 청지기직. 개인적 차원의 청지기직. 여기서 개인적 차원의 이제 넓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개인으로 좁아진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청지기직.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간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 청지기 비유 아시죠? 청지기 비유 아십니까? 네. 예수님이 청지기직 비유에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긴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습니다. 그죠? 떠나 있고 또 종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돌아오셔서 주인이 없는 동안 맡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결산합니다. 그죠?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비유가 단순히 너희들 내가 없는 동안 내가 줬던 거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보자, 그 물질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청지기직을 테스트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가 있다고요? 시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였느냐 그렇지 못하였느냐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뭐하라? 허비하라? 아끼라.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그 죽음이라는 그 전체적인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이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뭔가를 주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삶에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시간이 청지기 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고 충성되게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교회가 직분이 되어져서 이제 직분자로서 여기에서 이제 다 계시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시간을 잘 관리하고 이 일들을 어떻게 선용하고 아름답게 이어져 가게끔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지혜가 시간적인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써놓았습니까? 자연적 그리고 영적 은사의 청지기. 자연적인 그리고 영적 은사에 대한 청지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책임이 있고 그 효과적인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에 대한 은사들이 있죠. 그죠? 영적인 은사가 많다고 해서 신체가 무너져 있으면 온전히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적이고 신체적인 은사는 있는데 정신이 깨져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그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고 성경도 삼을 참 좋아하죠. 삼은 우리가 성경에서 해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위일체. 그 하나된 수라고 얘기하죠. 일은 뭡니까? 일은 뭘까요? 일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그럼 일은 뭘까요? 성경에서 보통 이 숫자를 이렇게 해석할 때의 이는 제자, 증인의 수 2. 3은 삼위일체 하나님, 4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4는 뭘까요? 고난의 수. 5는 4는 왜 고난의 수일까요? 고난하면 4죠, 그죠? 우리 삶에서도 4는 고난이잖아요. 40일도 고난이고 40년도 고난이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제일 고난입니까? 40일 새벽 기도가 고난이고. 저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5는 뭘까요? 능력의 수. 네, 능력의 수. 능력의 수 하면 가장 떠오르는 5와 관련된 오병이요, 그죠? 네, 오병이요. 6은 뭘까요? 그렇죠. 짐승의 수, 사람의 수, 뭐 그렇게 얘기하죠. 7은 그렇죠. 완전수. 8은 8하면 떠오르는 그렇죠. 9는 9도 딱 떠오르셔야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열은 다시 1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1, 2, 3, 4, 5, 6, 7, 8, 9를 그렇게 영적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해석해서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1은 네, 하나님의 수, 2는 증인의 수, 3은 삼위일체, 4는 고난의 수, 5는 능력, 6은 7은 완전수, 8은 팔복, 9는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1은 다시 또 돌아가는 거고요. 3일차다가 여기까지 흘러갔네요. 예, 세 가지가, 그러니까 찬양, 기도, 말씀이 어느 것 하나가 삐쳐나오면 안 되죠. 그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서로가 교제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소통하는 관계처럼 그런 관계죠. 그래서 누가 낫다, 야 말씀이 낫다, 뭐 기도가 중요하다, 찬양이 중요하다, 그 시기에 강조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이다라 말할 수는 절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말씀은 많은데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은 있는데 어디에서 응답을 받을 길이 없어.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찬양은 등한시에, 그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만 막 갈급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막 집중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걸 주실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가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열망하는 그 마음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소통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청지기적 사명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의 청지기직.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이 세상에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책임 있게 사는 것. 책임 있게 사는 것.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책임 있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의 그 안정과 질서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주신 기본적인 사회 구조가 있죠. 대표적인 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구조에서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노동. 그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적 구조를 지탱해주고 또 그 부족한 부분들을 더 서로 연합해서 채워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국가, 정부 이런 것이겠죠. 이런 그 사회적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책임 있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삶의 청지기적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 모든 것들을 등한시하게 될 때가 있고 신앙의 큰 그림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청지기를 해석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지기직의 사명 그 모습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보다 광범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결혼과 가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뒷장으로 넘기시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허락하신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맡겨주신 그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두 번째, 노동과 직업.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온 것으로서 창조의 목적에 무엇을 이룬다고요? 중심을 이룬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렇죠? 왜 이 노동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서 야 너는 이제부터 밭을 갈고 힘이 들어야 된다, 이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에게 그 노동이라는 신성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이 고통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난 다음에 노동이 뭔가 우리는 선천적으로 놀고 먹고 한 달에 뭐 몇백만 꽂히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노동은 있었어요. 원래의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실 때에 그 노동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어져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창조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그 노동이 뭐였다고요? 은혜라고요. 기쁨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함이었다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기고 난 다음에서의 노동은 우리에게 뭐예요? 힘듦이고 고통이고, 노동을 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니까 뭐예요? 상처고 괴로움인 거죠. 이 노동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무너지고 난 뒤로부터는 이게 뭐예요? 상대를 바라볼 때에 원망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은혜로운 노동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질서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노동과 직업이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11조하고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헌금을 하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 두 세계의 시민인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는 어느 세계를 말합니까? 이 땅에서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 그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두 세계의 시민인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시민권을 행사해야 하며 라고 적었습니다. 국민과 시민의 차이. 국민과 시민의 차이가 뭘까요? 국민은 그 유시민 작가의 말을 빌어서 하자면, 국민은 태어났더니 한국에 있어. 이게 국민이고, 시민은요, 그 국가의 한 사람의 지체로서의 그 지체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다하고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뭐다?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까? 시민입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났더니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어. 어부지리로 나도 따라가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감격이나 감동이나 은혜나 이런 건 없어. 그러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그죠? 우리는 그 작가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의식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세계에서도 그런 시민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체적인 청지기적 사명을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국민의 삶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녀로서, 제사장 된 너희로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의식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부의 질서를 존중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투표에 임하는 것도 시민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이겠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청지기로서 오늘 부름받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다라는 거죠. 세금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정치적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환경. 진정한 창조신학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말하고 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환경. 우리가 자연환경에 대해서 의식이 가정주부님들은 좀 더 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분리수거도 하고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도 이게 정리하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어떤 뭐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도 그런 가사 업무를 좀 더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좀 더 남성보다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창조의 신학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관리해야 할 관자라고 되는데 관리자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곧 청지기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불과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불과하다. 이 자연환경에 있어서 이 대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가 이 자연환경이 무너져가고 사라져가고 괴멸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지구라는 이 둥근 땅 안에 가장 암적인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러죠. 네, 자연과학자가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다 파먹는 데잖아요. 다 파먹고 없으면 딴 데 가서 또 파먹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간은 개인주의적이고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안 되면 뺏어 먹으면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무너지고 구멍 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책임을 다시 뒤집어 엎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이 사람 인간이다라고 자연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고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맡겨진 바 되어진 존재라는 거 우리에게.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땅에서의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땅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큰 세 번째, 물질 소유의 청지기지. 이 3번, 4번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요. 물질 소유의 본질.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물질을 소유하는 일에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 타당성 인정 안 하면 여기는 똑같은 옷만 입고 있어야 되고 똑같은 집에 살아야 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물질 소유 그 자체를 부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예수님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가진 것만 가지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근데 물질을 소유만 하고 생각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늘 경고하시는 거죠. 부자 청년이 자기는 대단하다고 주님 앞에 딱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저기에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내가 거듭나려면, 내가 새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네 가진 거 다 팔고 와라, 나를 따라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따를 수 있겠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당시의 최고의 선생이라고 말하고 보여지는 그 예수를 찾아왔는데, 그가 하는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물질 개념이 소유의 개념인지 숭배의 개념인지를 네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민했죠. 그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 버린 거죠. 두 번째, 물질 소유의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그의 물질적 부와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선한 청지기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 물질을 어떻게, 그 부를 어떻게,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창조와 구속사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여서 책임 있는 자유의 정신에 입각해서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것,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갑니다. 헌금의 목적. 그리스도인은 그의 물질적 자원의 일정한 몫을 하나님과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헌금의 목적 4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여기에서 물질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죠.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그 물질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를 돕기 위해서 훈련과 성숙의 과정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헌금의 바른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헌금의 바른 목적이면 헌금이 이 바른 목적 안에 들여졌을 때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르게 쓰여져야겠죠. 이 목적에 따라서 쓰여져야겠죠. 이게 중요한 거겠죠. 목적만 가지고 드리는 거면 땡입니까? 아닙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져야죠. 영광을 돌리는 그것에 쓰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금의 동기,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드리자입니다. 드리자. 그죠? 여기에 생색내자는 없습니다. 그죠? 헌금은 생색이 아닙니다.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하듯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돌리는데, 그날 처음 온 친구가 이렇게 500원을 이렇게 던져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끝나고 난 뒤에 데려온 친구랑 그 친구랑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헌금에 대한 이런 맥락에서의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응답으로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헌금의 자세. 그 뒤에 하나 있네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 봉사하기 위해 나의 소유를 다 드린다는 헌신의 표시로 헌금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헌금의 자세.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시작.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제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규칙적으로 드리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드리라라고 할 때 이거 제일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말 디테일한 제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레코딩 되고 있기 때문에 쏟아붓지를 못하는데, 이거 헌금 가운데 이게 제일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짓습니다. 겸손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 네.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겸손하게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것이면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하게가 잘 안 됩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자, 마지막 네 번째, 헌금과 보상. 이 뒤에 보상이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또 시험이 많이 듭니다. 네, 그죠? 헌금을 많이 하면 그 가톨릭 옛날 그 초기 그 구교가 활발하게 이어졌던 그 종교개혁이 있기 바로 직전의 모습과 같이, 뭔가 헌금을 많이 하면 이미 돌아가신 내 부모가 그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갈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이 빌면 그 연옥 가운데, 아직 심판에 들어가기 전 연옥 가운데 계신 내 선조들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이게 뭔가 이렇게 레벨업 되어져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헌금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많은 신자들이 헌금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축복할 것이라는 뭔 관념이요? 예,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드리기도 전에 이 보상을 기대하고 드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천지기적 사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허허벌판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고 우리가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헌금을 드릴 때 보상 개념이 드리는 것보다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상은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주어지거나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보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는 받게 되어진 것뿐이고,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걸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 내가 받은 것이 무슨 큰 어떤 직책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급은 영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그렇게 기록합니다. 네 번째, 이 상급은 하나님의 심판 때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20절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심판 받을 때에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이걸 준비하고 나아간다고 버거울 수 있을 텐데, 한번 이 문맥들을 다시 한번 더 댁에 가셔서 살펴보시고,
청지기가 어떤 것이 청지기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를 그 첫 페이지의 문항에다 한번 자기 고백을 써보시면 오늘 이 수업 뭐라 그래야 되죠? 이 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이 늘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고자 아버지 힘쓰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무엇을 했기에, 또한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청지기적인 삶을 주님 불평 불만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피택받은 모든 분들이 그런 귀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